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 집에서는 가축을 많이 키웠습니다. 없는 가축이 없을 정도로 소, 돼지, 염소, 개, 토끼, 또 뭐가 있죠? 오리, 하여튼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의 가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은 집에서 이제 가두어 놓고 키웁니다. 소는 마구간에서, 또 염소는 염소 우리에서, 닭은 닭장에서, 개는 강아지 집에서 그걸 가두어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날 그렇게 가두어 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닭을 이제 햇살이 퍼지고 하면 마당에서 이렇게 모이도 주워 먹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소도 그냥 집에서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소꿀을 패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소를 몰고 나가서 이제 지가 스스로 뜯어먹게 몰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름 같은 데는 농번기에는 방목도 하기도 하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풀 있는 데 가서 풀을 뜯어먹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풀어놓고 또 들에 간데 산에 갈 때는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무슨 가축이든 무슨 동물이든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닭도 딱 문을 열어주러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축이나 짐승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주인의 눈치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욱 몰려옵니다. 그럼 문 열는 순간에 막 그냥 펄펄펄 날면서 좋아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개는 더 그렇죠. 개는 풀어놓으면 그냥 막 일단은 공중으로 부양을 몇 번 했다가 이제 지가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막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소는 우매우매하고 고양이 야옹야옹하고, 닭은 막 꼬그댁하고, 개는 멍멍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이 짐승은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풀어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축도 동물도 다 자유를 풀어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닭장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개도 저녁이 되면 또 목줄을 묶어서 이제 개집에, 강아지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가 이제 눈치를 끄습니다. 이게 해가 저물어 가구나. 이 사람이 또 집 가까이 있으려 하는 거 보니까 잡아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옵니다. 이래도요, 꼬리만 흔들고 안 와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지가 좋아하는 이제 먹이를 들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 옵니다. 이 짐승들이 개도 머리가 되게 좋은데 그 순간 또 다 까먹어 버려요. 저분이 이 시간 되면 잡아 엮는다. 이 모기를 가져오면 이 값이다. 이걸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꼬리를 흔들고 와가지고 그걸 집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목줄을 개가 다시 이제 집어 넣고 하죠. 그만큼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a death 그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른 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넣고 살인죄냐 무기징역이냐 몇 년형에 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감옥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외출을 가고 어디 가서 먹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물론 면회는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은 외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식민지의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요, 가장 불행한 국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통치하에 우리가 36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암울한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해방된 날 온 나라에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 어느덧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의 벡토리 대학에 버레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Slaves and Master in Roman Empire라는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단연간 로마 문화를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문화라는 것은 그분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와 주인의 문화다. 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방문해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굉장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원형극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엄청난, 그 장엄한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전부 다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노예가 설계하고 노예가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예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노예들의 피자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불가사의로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무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십 년간 그것을 지으면서 엄청난 노예들이 거기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무엇을 건설했다고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것을,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복종, 두 마디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충성과 복종, 오직 충성과 복종, 그것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저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철학자들의 글 속에도 노예가 당나귀와 같다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그림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간단하게 옷을, 그 치부를 가리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노예는, 원래는 노예가 옷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보는 사람 민망할까봐 그림이나 영화들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노예는 신발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집이라는 것도 옷막 같은 외양간 같은데 이렇게 넣어놓고 지푸라기를 집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가 서로 말을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일체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말을 못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웅웅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처럼 말도 어느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로지 충성과 복종, 이것만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로마의 문명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말을 잘 안 듣든가 하게 되면 매로 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이거나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고약한 노예라고 하면 일벌백계로 거리에다 세워놓고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의 자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정욕도, 그의 도덕도 다 주인의 것이고 생명까지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과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당근과 같은 것입니다.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또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가장 충성된 노예에게는 얼마간의 재산을 주어서 너 이제부터 자유다 하면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 해방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생각 있는 노예들은 더욱더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한평생 죽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자유의 길을 바라보고 언젠가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오늘의 로마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길들여진 노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냥 노예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를 만나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자유를 얻었다고도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주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인님, 나를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밖에 나와서 성공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힘써서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지위를 얻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 가운데도 노예 출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출신 가운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노예화된 노예의식 때문에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와 방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결국은 노예에서 황제까지 올라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의 근세라는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말할 수도 없이 괴롭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된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포로된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에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술, 도박, 마약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또한 돈의, 명예의, 권력에 중독된 그런 노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를 벗어나려고 구슬합니다. 그러나 구슬하면 할수록 귀신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위에 마귀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포로의 수단은 병과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병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병은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병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면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병에 걸림으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여름 문학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몇 권을 저술하여서 여러 많은 그런 독자들도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자가 가진 행복의 조건은 거의 모두를 지녔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아인 실색을 합니다. 간암으로 말미암아 2개월, 길면 6개월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충격 속에 그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을 잘 보내기로,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남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용서를 구합니다. 있던 돈을 풀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는가 하면 제 아내가 배웠으면 하는 건데 남편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교회 부엌에도 들어가서 함께 식당 봉사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밀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 여자는 다시 놀랍니다. 전에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편의 구두를 닦고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푸는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진이었지만 병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속담에 사탄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육체에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한풀 꺾이게 되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쉬운 것입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다든지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믿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병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병으로 고통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방 중에 가장 큰 해방, 자유 중에 자유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공고함이 이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지쳐있는 몸이나 마음이 실만한 곳을 찾아났습니다. 전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헬스장으로 가기도 하고 수영장으로 가기도 하고 사우나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참된 마음의 힘은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은 도리어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혀온 전체 범죄자 비주 중 64.3%가 전과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어 잡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감옥에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로워진 몸과는 다르게 그 마음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것보다 마음의 굴레와 마음의 구속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한 굴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의 굴레가 있는 사람의 몸은 자유롭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군자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욕심도 탐심도 욕망도 명예도 재산도 다 내려놓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죽음 앞에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죄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비참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요 자유함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죄로부터 해방받지 않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죄의식, 패배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이 의식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날 찾아오면 실패의식, 정죄의식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확고하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 77년 동안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보겠다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우리는 외쳤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자유는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가둘 자도 영혼은 가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부자라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식하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형당에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하는 아침에 간수가 사형료를 끌고 가려고 간수에게 가서 간수에게 묻습니다. 간밤에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지요? 이때 사형수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갈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잠을 푹 잤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의 여러분 당당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12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길 외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탐험가로 유명한 법 바틀레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새 장에 넣고 배를 탔습니다. 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한 마리의 새가 너무나도 시끄럽게 굴면서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찢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몸부를 치니까 결국은 새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불쌍해서 열어주었습니다. 새는 도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값진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방됐던 새가 돌아왔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판이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방되어 자릉이 날아보니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새는 죽기 살기로 배를 향해서 다시 날개쳐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판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그 새를 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푸드기질 않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안식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실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매는 것이 있어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나 가출해보니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탕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그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안에 있는 것, 부모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집을 나가 개고생을 해보고는 들어와서는 우리 집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가장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을 다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청소를 다 해주고 빨래를 다 해주는 이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매이느냐, 누구에게 매이느냐에 따라 자유함이 있고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이면 구속이 있지만 예수님께 매이면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신다 그러지, 담배도 안 피운다 그러지, 이것도 못한다 그러지,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구속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왔다가 구설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기들은 그 안에서 다 먹고 또 밖에다가 먹고 가라고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물러가라고는 예수의 권세로 우리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 종이 돼서 끌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서신서 쓸 때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예수께 매이고 하나님께 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돌아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쫄딱 망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일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국어사 제임스 영 심프손 박사는 1947년 11월에 콜로포로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이 마취제는 기존 마취제에 비해서 부종이 없고 통증도 없고 산모에게 주사하면 고통이 없이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그 당시의 마취제였다고 합니다. 발표하자 세계가 놀랐다고 그럽니다. 인류학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두가 클로포르름 마취제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당히 대답합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고, 양에게는 틀이 있고, 물개에게는 해구신이, 곰에게는 쓸개가, 호랑이에게는 가죽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무엇이 가장 귀중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느끼를 원합니다. 스트레스에 포로되어 있다면, 매여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매여 있다면 거기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제사 지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굿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 앞에 밥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밥을 차라리 가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로부터 자유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자유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불행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고 비도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